창세전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을 다 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과 근본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뒤돌아서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요, 그 내 힘으로 하다가 한계가 오고, 내 힘으로 하다가 비교를 하고, 내 힘으로 하다가 주눅들고, 내 힘으로 하다가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존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한다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한다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의 여정으로 걷게 하셨으니까요. 당장의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 오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그 힘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기뻐지든가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면 기뻐지든가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제 하나님이 기뻐지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죄인 되는 걸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릴 정도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잘해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시면서 완전히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내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제 청신을 갔는데 한 친구가 상담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냥 갔는데요, 그냥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동아리 시간에 배드민턴 하다가 어떤 아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소개 이야기, 자기가 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술 먹는 것 때문에요. 참 그런 애들 보면 참 짠합니다. 좀 담배라도 술이라도 좀 편하게 피고 편하게 마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갔다가 중학생인데 이제 술을 마신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애가 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막 이제 상담을 하길래, 야, 나 지금 애가 있는데 어제도 1시 반에 깨가지고 진짜 한 대 이렇게 쥐어 받고 싶을 정도로 막 우는데, 그 운다고 해갖고 내가 걔를 버리냐? 그랬더니 얘가 막 버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 말이 되냐? 내 새끼인데 어떻게 버리냐고. 야, 하나님이 너를 이미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니까? 야, 네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야. 네가 믿은 게 아니라고. 네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 주셔가지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어 놨다가 너한테 지금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 야, 그 술 좀 먹는다고 눌려가지고 뭐하러 그 짓거리를 뭐하러, 편하게 그냥 하라고. 편하게. 그러면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개똥 같은 소리 하면 뭐 진짜 하나님 그렇게 안 돼. 그리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려. 제발 네가 하는 행동, 네가 하는 어떤 거, 네가 하는 어떤 행위, 네가 하는 뭐 헌신 이런 거 말고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누려. 그랬더니 얘가 힘이 빵 나가지고 진짜 왜 자꾸 그럴까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놓쳐서 그런다고.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네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는 당당해진다. 세상에서 세상하고 타협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한테 비굴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기뻐집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일단 기뻐지는 거예요. 일단 그래야죠. 교회 와가지고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쁨으로 현장 나가고 그 기쁨으로 전도하고 그 기쁨으로 뭔가 하는 거죠.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존재를 기억해야 된다고. 렘넌트 전도학, 렘넌트의 전도에서 렘넌트들이 착각하는 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리를 해주면서 전도 생각하면 어때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부담돼요.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말해요? 나는 말을 못하는데 막 다 손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새끼 니들이 전도하려니까 힘들지. 그랬더니 빵 터지는 거예요. 애들이.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존재를 기억하는 게 진짜 전도의 시작이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왜 그거를 자꾸 놓칠까요? 그래가지고 니들이 하나님 안 바라봤어요. 니 능력 바라봤어. 그래. 그러면서 막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냥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주목할 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핵심 메시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 사람들은 감당치 못하는 힘이요. 어제 미션홈에서 이제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은이가 참 고마운 게요. 제가 미션홈 했던 이유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저기서 그냥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솔직히. 근데 항상 애은이가 그 물꼬를 터줘요. 자기 이야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어제 또 진짜 같이 막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소심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어렸을 때 그 왕따 당하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는 사람한테 말을 못 하겠다고. 자기가 섭섭한 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참게 되니까 터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말 안 하면 모른다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한 번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화를 내면서 절교하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할 때 너 감정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막 억울한 듯이 이야기했지. 그러면 걔 입장에서 얼마나 활당할 거냐. 한 렘넌트가요. 예전에 다락방을 하는데 자기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목사님이 다락방 하는데 자기한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화 냈거든요. 그냥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얘는 뭐라 하는 걸로 들렸던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데 이제 만났어요. 그 친구를. 내가 언제 니한테 화냈냐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막 억울한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와 미치겠더만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이 울면서 이야기하면 감정이 들어간 거니까 열받잖아요. 더. 그럼 뭐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서 그 경빈이가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빈아, 목사님이 W 하실 때 니한테 한 행동 기억나니? 그랬더니 기억나죠. 또라이였어요. 경빈이가 그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게 매일 됐다 생각하고 살겠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경빈이가 이렇게 하니까 매일 나는 그랬다고. 매일 화가 나 있었다고. 매일 성질 나 있었다고.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나 지금 매일 화 안 내잖아. 물론 2년에 한 번씩 터지긴 하는데 매일 그러진 않잖아. 그랬더니 매일 그러진 않네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누려지는 만큼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나는 그 입장이 아니니까,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니까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이 되는데 감정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 감정에 상관없이 조금 많이 힘든갑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있는 만큼. 그래서 이 힘이 니들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이제 막 갑자기
멈추고 막 방에 들어가더니 막 기도하고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비교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내 능력에 한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요. 그게 말씀 안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확인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 말씀 따라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자녀라는 존재에 대한 그게 없으면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 영광이가 저한테 뭐 할 때요, 막 어떤 거를 주라고 할 때 막 엄청 막 뭘 하지 않아요. 그냥 손가락질로 엄마 하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니까 뭐 안 해요. 그냥 엄마 하면 되거든요. 그 자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 사랑, 그 존재에 대한 이유, 그게 있으면 그 말씀 속에서 진짜 그 비밀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지면 당연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부족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응답 주셔서 감사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정시기도, 정시무시 집중기도인데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그 응답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중에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에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솔로몬이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갔는데 스바 여왕이 왔어요. 요셉 보십시오. 어디 나가갖고 전도했다고 한마디도 기록 안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내가 왜 이 현장에 그 장소 그 시간 그 만남을 기억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총리가 됐는데 전 세계에 곡식이 없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유일하게 애굽에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왜 애굽에만 쌀이 있냐고 물어봤겠죠. 그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날 거고 요셉을 만났던 사람들이 뭐라고 들었을까요? 그때 요셉이 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인간을 다 했잖아.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내가 딱 용서했잖아.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라고 말했지 않을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얻고 있었더니 그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냥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답을 주는 게 전도고요, 보여주는 게 전도고요, 찾아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냥 내가 내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갖다 붙여요. 그냥 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관계만 잘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갑자기 제가 김정희 주목님을 처음 뵀어요. 일단 처음 뵀는데 제가 시달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게 김정희 주목님하고 또 안 맞네요. 일단 결혼 안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송 목사님한테 처음 뵌 거예요. 근데 내가 이혼하고 싶은 거죠. 막 엄청 힘들어가지고 처음 뵌 분한테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분위기와 그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중에 이야기하는 중에 송 목사를 보니까 참 사람이 괜찮은 거죠. 저 진짜 송 목사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참 보세요, 목사님 같이 생기셨잖아요. 저는 목사님 잘생겼는데 참 사람이 괜찮고 막 이러네. 그러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다가 내가 힘든 거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거 답 주는 건 쉽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온다니까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참 전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상과 재앙을 막는 지교회 운동.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우상과 재앙을 막는 거고요. 여러분들 한 명이 지교회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내 개인이 바뀌는 만큼 내 지역이 살아요. 그리고 다민족 운동, 현장에 이제 곧 있으면 300만이 된다네요. 지금 265만인데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300만이 딱 넘어가는 순간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가 된대요. 근데 이제 거의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진짜 다민족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그냥 괜히 왔겠습니까? 돈 벌라고. 그리고 뭐 한국에 그냥 왔을까요? 불쌍한 나라의 사람들이 돈 벌려고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우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민족들을 살려서 그 나라로 파송하는 다민족 운동. 그리고 렘넌트 운동. 지금 렘넌트 데이 기획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자라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각인된다면 어떨까요? 어제 이제 애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학교에 동성애자들이 정말 많대요. 진짜 많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서 참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 해서 애진이가 그랬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는데 그랬더니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웃었는데 왜 그런 게 오냐면 문화가 그래요. 사실 동성애를 해서 그 오는 폐해들이 있거든요. 동성애 클럽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전 가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저귀 차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영화에서는,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 안 알려줍니다. 성병이 어떻게 확산됐는지 그런 거 안 알려주잖아요. 그냥 좋은 모습만, 뭐 정신적인 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니까 아니 뭐 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정신적으로 사랑하는데 남들한테 피해 안 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교육, 문화, 매체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아이들도 모르게 그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근데 그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지. 그럼 편협한 사람,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 약간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자라왔던 겁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뭘 전달해야 될까요? 성공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한테 전달돼야 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네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자꾸 전달을 해주시면 어느 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될 겁니다. 그때가 진짜 시작이죠. 그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결론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가 있습니다. 딴 사람 따라할 필요 없으세요. 딴 사람의 전도 방법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십시오. 이미 내 인생의 과거 속에, 내 인생의 방향 속에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요. 내가 상처받았던 거, 내가 어려웠던 거,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과정 중에 나의 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없는데 만들어내라고 하면 못하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요. 저는 정신치유 그리고 렘넌트 사역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여러분들의 전도가 있습니다. 고민만 하시면 돼요. 고민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딱 맞는, 살아날 수 있는, 내가 하면서 힘을 얻는 나의 전도를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도록,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했던 스바 여왕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기에 나를 보고 정말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증인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나의 전도를 찾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호남 동문 순회 캠프 때문에 노예 캠프 때문에 광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끝나시면 바로 또 올라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첨소만 집중훈련, 첨소만 전도 캠프, 그리고 유럽 선교, 그리고 많은 수련의 일정 위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